2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 성회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던 이야기 다 못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3장 21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그 쉬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셨죠.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누군가가 일을 하던 것을 멈추고 쉰다? 일을 쉰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 그게 상식처럼 됐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처음 정해진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죠. 지금은 세계적으로 노예나 종, 머슴 이런 부당한 사회 구조가 용납되지 않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사라졌죠. 누군가의 머슴, 누군가의 종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도요 양반집 머슴들이 있었죠. 양반집에 머슴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에 하루는 쉬었대요. 한 달에 하루. 정월에는 주인집 명절채비 다 끝내게 하고 그때 한 사나흘 정도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머슴들이 미리 다 챙겨야죠. 미리 다 챙겨놓고 3, 4일 본인들이 없어도 집이 이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채비를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한 사나흘씩 쉬었다고 해요. 그리고 불교 명절인 연등제, 그때도 3월 삼진날 강남 갔던 제비 돌아온다 해가지고 솥 둘러매고 바깥에 나가서 장성한 처녀 총각이 함께 밥 지어 먹고 놀다가 눈 맞고 그랬대요. 그때 또 좀 쉬고 4월 초파일 그리고 5월에는 단오가 있고요. 6월에는 유두 그리고 7월에는 칠석 8월에는 추석 그리고 9월에는 못 놀아요. 농번기라 한참 바빠요. 그래서 10월도 바빠서 못 놀고 추석 때 11월 들어가서 추석 때 노는데 그 며칠 놀기 위해서 미리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사실 머슴이 쉰다는 것도 쉬는 게 아니죠. 동짓달에 팥죽 끓여 먹는 정도. 그래서 1년에 12달로 보면 각 달마다 한 번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월 같은 경우에는 사흘 정도 쉬니까 전체로 보면은 1년에 365일 중에서 한 15일 정도 쉬었다. 저 1년에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가 선포되는 고대 이스라엘은 최소한 며칠 쉬는 거예요? 50일. 우리처럼 우리가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52주가 아니라 360일 달력을 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절기가 긴 절기도 있고요. 그리고 절기 처음 날과 마지막 날을 또 쉬는 것으로 지키는 그 중간에는 또 일을 해요. 그걸 계산해 보면은 대충 계산해서 한 360일 중에서 60일은 쉬었던 거죠. 60일.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365일 달력으로 전환해 놓고 보면 한 65일 정도 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3장 22절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면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문화죠. 우리나라도 감 따다가 닿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들은 까치밥이라 갖고 몇 개 남겨놓고요. 곡식 빼다가 반 모퉁이 남겨놓는 거 그런 건 없었죠. 우리 어르신들 그런 거 없었죠. 반 모퉁이 남겨놓고 그런 거. 곡식 한 잼 지고 가다가 한 단 툭 떨어져요. 그럼 다시 지게 세워놓고 그 주워가지고 올리고 그러지 말래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놔두고 가래요. 왜 그럴까요? 떨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 위에서 떼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삭 줍는 가난한 이웃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 밭 도랑 따라가지고 나달을 갖다 이렇게 줍는데 줍다 보니까 한 단이 나왔어요. 대박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그래도 세상 살만 나네. 이런 생각 하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묻어있는 규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마음이 후하세요. 예, 하나님은 늘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요. 뭐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별로 안 나오는데 항상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는 늘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이 되셨죠. 그건 낮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죠. 높은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비하, 신학적으로는 그건 비하하다 그래요. 낮고 천한 이 땅에서도 어디로 오셨어요? 산부인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육관, 말밥통 위에 태어나시고, 공생의 기간에도 언제 누구랑 지내시죠? 주로 7, 80% 갈릴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 창녀,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시고, 백마, 흑마,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세상에 낯선 여행하는 나그네나 먹고 살기 어려운 과부, 고아, 어려운 이웃 위에서 밥 모퉁이까지 꼼꼼하게 다 베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거 걷어서 먹을 거 다 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주우러 나오는데 이웃을 배려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정신을 담은 구절을 조금 한 구절 읽어보고 갈까요? 로마서 12장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꽂혔어요. 낮은 곳. 자, 로마서 12장 15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예, 거기까지 할까요? 전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근데 2000년 전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본 건 하나님 본 거야. 왜 또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 모습은 사람이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라 도저히 우리가 한눈에 갈무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개미 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개미 한번 보시라고요. 얘가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알까요? 예? 내가 말 시켜봐요. 너는 요즘에 그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요. 개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요, 내 존재도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그래서 개미 세상에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길은요, 내가 개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 눈높이에서 개미 말로 개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 세상에 큰 위험이 왔어요. 이대로 살다간 다 죽어요. 오염되어진 세상에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결국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대로 살다가는 다 죽는다고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너희들 그대로 살다가는 다 죽어. 하나님 보좌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품은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사람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공생의 기간 중에 내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죠.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내가 곧 길과 진리 생명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죠. 구주 예수님은 사람 세상에 사람 몸이 되셔서 오셨고요. 그래서 얘들아 나 꼭 붙들어라. 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늘을 향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 답답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근데 지금 만약에 살아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계속 계셔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낮은 곳.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낮은 곳에 계신다고요.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면 거기 계셔요. 낮은 데로 가면 돼요. 거기 계셔요. 항상 계시죠. 구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구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나 의사가 필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죄인들 가운데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낮은 곳.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디든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세상 가장 낮은 곳에 항상 계시죠. 왜냐하면 세상 가장 낮은 그곳이 온 세상에서 구원이 가장 강력하게 요청되는 곳이니까요. 그곳에 가면 늘 계시고 항상 계시고 가까이 계시죠. 그곳에서 구주 예수님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주저앉아서 울기부터 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세요. 찾아가 보세요.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실 거라니까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낮은 곳에 가면 계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곳에 있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세상 가장 낮은 곳에 늘 임하여 계시죠. 우리 마음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우리 만나려고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구주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그래요. 우리 위치가 너무 높은 곳에 있다니까요.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성공, 세상이 가르쳐주는 잘 사는 욕심에 우리가 세상 바라보다가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만나는 법은 간단하다고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계시다고요? 낮은 곳. 낮은 곳은 실제로 세상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 돕다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 섬기다가 그곳에 계신 예수님 만나고 느껴요. 거기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다니까요. 구주 예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늘 예수님 보고 살아요. 또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간절한 사람,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마음을 보고 느껴요. 성공한 자리, 높은 자리는 예수님 안 보여요. 높은 곳은요 몇 사람만 오르잖아요. 예수님이 비효율적으로 몇 사람만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성공한 몇 사람 위해서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다는 거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내가 뭔가 대단하게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성공해서 주님 정말 자랑스럽게 만나야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성공한 사람도 별로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고, 누구든지 다 만나고 싶다고 지금도 낮은 곳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면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구주 예수님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요. 낮은 곳에 언제나 계시죠. 그래서 그런 이들을 배려하는 규칙을 오늘 주신 거예요. 자, 룻기에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흘린 것을 줍지 말래요. 그리고 귀퉁이에 곡식 남겨두래요. 추수하면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단에서 뽑아가지고 일항에다 그냥 던져 놓으래요. 줍는 사람 위해서 덜어 흘려주래요. 이런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 집에 복을 주시죠. 보아스와 늘 함께 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7월 1일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부로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 나팔을 부는 절기, 나팔절. 7월 1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 번째 달인데 이때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3개월 차이에요. 거기가 우리보다 3개월 늦다고 보면 그들은 7월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10월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의미는 정월, 1일, 새해로 봐요. 연말 연시, 7월달을 반으로 쪼개서 이전, 앞서 그 7월 전반부는 묵은 해, 그리고 7월 후반부는 새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7월로 하면은 우리는 10월 정도지만은 그들은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창고에 들여 저장해 놓고 일부 포도는 건포도로 말려서 쟁여 놓고 곡식도 빻아서 이제 쌓아 놓고 그러면 1년 농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때가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절기, 묵은 해와 새해의 분기점이라는 거죠. 연말 연시가 몰려 있는 달이 7월. 이날 쉬라는 거예요. 쉬는 날이 많아요. 연말 연시에 쉬는 날 많죠.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도 쉬는 날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 날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해도 이미 다 갔구나. 이제 다 갔구나. 새해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한 2주 정도 남은 시점인 거예요. 새해 맞을 준비하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새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1일부터 10일까지는 지난 한 해 개인적인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회개 기간을 갖는 거예요. 10일 동안 절대로 그들 이런 노동을 쉬는 날 쉬지 않고 이 문화에 합력하지 않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문화 선교라 그래요. 문화 선교. 문화 명령 내지는 문화 선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새로운 문화, 경건한 문화, 거룩한 문화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에 따라야죠. 그런데 이 명령에 나는 안 쉴 거야. 나는 그날도 돈 벌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화 명령, 문화 선교에 나는 합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지. 걔는 그냥 떼버려. 그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거룩한 공동체에서 제거될 것이다. 이 의미를 이해하세요? 이 문화에 함께 하지 않을 거면 다시 우상 문화, 음란한 문화, 더러운 문화로 가든가. 나는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30절, 31절 보세요. 30절, 31절 시작.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또 이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이든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나의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겠다. 그렇죠? 이 문화에, 이 전통에, 이 관습에 함께하지 않겠다면 우리 공동체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들어보지 않고 교회 공동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체 앞에서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 받아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확장됐다 뿐이, 국가적으로 확장됐다 뿐이지. 그래서 너희는 어디에 살든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 규칙을 영원히 지킬 규칙으로 삼아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일에 노동하면 안 된다고 규칙을 정해주신 거죠. 속죄일에 뭐 해야 하죠?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런 문화, 관습, 전통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예요. 이전 가나안 족속 가나안에 살던 그 족속들의 문화, 전통, 관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예요. 이런 문화, 전통, 관습은 가나안 거민들의 문화, 관습, 전통에 비하면 완전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훨씬 더 정말 선진화된 것이죠. 그래서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은요, 한국 사람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봐요, 그냥 쉬는 날에 그냥 잠이나 자지. 일하던 관성이 있어서 하던 대로 계속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안절모절 못해요. 그 나의 욕심과 의지를 꺾어버리고 마땅히 일을 멈추고 꼭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위한 일이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일이고, 이것 게을리하면서 막 여행 가고 놀러 다니면 세상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문화, 전통, 관습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하나님 돌보지 않으셔요.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러면요, 곧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져요. 예,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각종 다양한 이 세상에 속한 문제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세상과 똑같이 걱정, 근심, 한숨에 남은 삶 허비하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바다와 같은 고요한 평화가 깨져버려요. 심란해지는 거죠, 사는 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한 평화 속에서 살고 싶어요? 예? 지금 이미 고요한 평화에 들어가신 분이 많은데, 예. 자,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왜냐하면 이날은 너희가 마땅히 쉬어야 할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이날 너희는 너희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봐야 된다. 7월 9일 저녁부터 다음 날 7월 10일 저녁까지는 쉬어야 된다.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성회로 모이는 그날 다 모여서 그냥 마냥 쉬는 게 아니라 모여서 국가적인, 국민적인 회개 운동을 벌이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세상과 만물,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가 초막절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초막절기에 대한 설명인데 23장 36절까지 33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닷새 날은 소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자, 7월 15일은 무슨 절? 초막절. 근데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키래요? 여호와를 위해서 7일 동안 지켜라. 그럼 7월 15일부터 7일 더해봐요. 그러면은 22일, 그죠? 7일 동안 매일 화제를 드리래요. 8일째 되는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리래요. 그러면은 7일에서 7일을 더 드리는데 8일째 되는 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니까 사실 23일이 되는 거잖아요. 7월 23일.
그죠?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에는 큰 모임이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실제로는 7일 동안 매일 화제를 드리라 했지만 8일. 7월 15일에 시작해서 실제로 끝난 날은 7월 23일 날 이 절기가 끝나는 거죠. 이 초막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지키지 않죠. 근데 절기상으로 보면은 추수감사절과 비슷해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사계절의 어느 계절에 지키죠? 가을에 지키죠? 추수 끝난 것에 대해서 열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근데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거두어 저장한다. 그래서 거둘 숫자, 저장하다, 장. 그래서 거두어 저장하다. 1년 추수가 다 끝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이런 정신은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로 흐르고 있어요. 자, 초막절 규칙은요, 신명기에도 나와요. 안식년,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 초막절이요 6년 동안 반복되고 7년째 되는 날, 7년째 되는 그 해를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이죠. 그래서 7년째 되는 날 안식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그러니까 7년 매해, 그러니까 6년까지는 일반적인 초막절을 지키는데 7년째 되는 초막절에는요, 정기 면제년 안식년에 드려지는 초막절에는요, 그때는 또 달라요. 7년 만에 대회가 모이는데 온 백성이 다 모여요. 남녀노소,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까지 다 모아요. 그리고서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낭독해 줘야 돼요. 몇 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성경을 낭독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래요. 읽어주고 모르면 이해시키고, 그 이해시키는 그 전반적인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1장 가봐요. 신명기 31장 9절.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눈에 힘 빡 주시고 백색 순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과 싸워 죽으리라 하면서. 자, 31장 9절로 13절 신명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어려워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예, 그렇죠. 매 7년 정기 면제년, 안식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남녀노소 외국인 그 지경 안에 머무는 나그네까지도 다 모아놓고 율법 낭독하래요. 그 율법 책은 어디서 났어요? 처음 부분에 보면은 율법을 쓰래요. 필사하라는 거죠. 등사한다 들어보셨어요? 똑같이 베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가 손에 쥐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등사본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낭독해주고 듣고 배우고 여호와 경외함으로 이 율법 모든 말씀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7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 정기 면제년 안식년 초막절에 성경을 읽어야 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읽었다 못 읽었다? 읽은 적이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다. 딱 한 번 실천되지 않다가, 그러니까 전혀 실천되지 않다가 딱 한 번 이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세상에 제사장 hil기야가요 성전을 갖지 뭐예요? 신기하죠. 제사장이, 목사님이 교회 갔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 가가지고 정리정돈하다가 성전 헌금통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이야, 이게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에요. 이걸 갖다 서기관 사반에게 줘요.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나가서 그걸 낭독해 드리죠. 요시야 왕은 그간 자기들의 소행이 하나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서 원칙도 없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것들을 깨닫고요.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바르지 않게 살아온 것들을 그 말씀을 깨닫는 즉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막 크게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나만 읽을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 앞에서 낭독하니까 온 백성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막 겸비하면서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응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이때와 다르지 않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음 담아 읽고 회개하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 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기획하는 이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모임에 우리가 삐딱한 마음 갖지 마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좀 반응해 주세요. 호응해 주시고,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서 23장 37절 38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예, 앞서 설명한 이런 모든 절기를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족 속에 했던 그 음란한 종교에서 비롯된 더럽고 타락한 전통 문화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새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문화 전통 관습으로 이 절기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 절기를 온 백성을 모이게 하는 크고 거룩한 모임 가운데 선포해라. 모든 나라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화제,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각각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천연색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새로운 전통 관습 문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 거룩한 나라로서 구별된 나라로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죠. 자, 39절, 40절, 41절 읽어볼게요. 39절, 40절, 41절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예, 추수가 끝나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그죠? 마지막 7일 끝나서 이제 8일 동안이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여덟째 날은 쉬래요. 첫날 여덟째 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 중간의 날들은 일해도 되고요. 첫째 날에는 재배하는 과일 나무에서 딴 가장 좋은 과일 몇 개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우거진 나무가지와 개울 버드나무 가지 꺾어 와서 7일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매년 이 절기를 잘 지켜 행동해라. 유대인은 지금도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을 지켜요. 초막절기. 우리나라 10월 달쯤에요. 예, 온갖 과일과 열매가 풍성한 때잖아요. 초막절에는 집 안에서 잠을 안 자요. 초막절에는 반드시 집 앞 마당이나 아니면은 이 공터나 이스라엘 나라는 특이한 게 베란다가 없어요. 베란다가 없고 테라스가 있어요. 집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왜 유리로 딱 가다 놓으면 평수도 넓어지고 활용도도 높아지는데 왜 베란다를 안 하고 왜 테라스를 할까요? 왜냐하면 초막절기 지키려고. 지금도 초막절기가 되면요, 이 테라스에다가 반드시 거기는 우리가 지붕이 뚫려 있어야 되고 별이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원칙이야. 그게 야외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집에 붙어 있는 유리 그 문 열고 나가면은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빠가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서 그 초막 절기 내내 거기서 자요. 음식도 거기서 먹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게 좋은 집에 침대 놔두고 초막 안에서 이렇게 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는 광야를 지날 때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현재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의 신세를 어떤 모양이었는지 기억하라. 너 광야 지날 때 나그네였어.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손을 거두면 순간 수백만 명이 떼거지로 말라 죽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단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고정된 땅, 나라의 경계를 가지고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두 번째, 한때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오는 나그네를 선대해야 된다. 선한 이웃 개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이후에 축소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당시는요 구약의 지평에서는 이웃 나라에게 좋은 이웃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삶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은요 유한한 삶을 유한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 날 추수한 열매들처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 있는 불에 태워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곧 죽을 날이 온다. 열매가 걷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분명히 추수될 날이 온다. 너희도 튼튼한 알곡 같은 삶을 살아서 천국 국간에 합당하게 살아라. 거두어져 쭉정이기 때문에 불에 던져진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반드시 이 초막 절기를 1년에 한 번은 지키면서 자녀에게 조상들이 40년 광야 방황할 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역사 교육과 신앙 교육을 병행해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 아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나그네였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였어. 그리고 우리도 나그네였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친절하게 이웃들에게 대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도 죽을 건데 우리가 알곡으로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로 죽으면 되겠냐? 이런 어떤 신앙교육, 역사교육을 하는 거죠.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결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당신은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가족이 들어갔죠. 근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나라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탈출한 이후로 탈출한 시점으로 출애굽한 시점으로 보면 한 40년 정도 된 때였어요. 그런데 절기가 점점 늘어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념 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3대 절기도 있죠. 안식일도 있죠. 안식년도 있어요. 희년도 있고요. 아울러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때가 있거든요. 막 돼지피도 뿌려지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정화하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재봉헌해 드린 날이 있는데 이 날을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절기도 생기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알죠. 하만이가 유대 민족들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고 유대 민족이 구원받은 날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부림절 기억나세요? 이런 절기. 그러니 이런 절기는 가나안 족속과 분명히 구분되는 문화 전통 관습이죠. 아주 경건한 거예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경건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어때요?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점점 많아지죠. 우리를 돌봐주신 그 은혜가 크죠. 감사할 일, 기억할 일, 기념할 일이 점점 많아지죠. 이런 절기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런 거룩한 절기의 순환으로 다음 세대까지도 거룩한 신앙 교육으로, 역사 교육으로 경건한 나라를 이어가는 이런 전통 문화 관습이 생긴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겠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억해서 감사하고 기념해서 잊지 않는, 따라해 볼까요? 기억해서 감사하고 기념해서 잊지 않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서 영원히 마음에 새기듯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대대손손 잊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문화 전통 관습의 명령인 거죠. 지금도 여러분 12월 25일요, 사실 어떤 분들이 답답한 얘기를 해요. 성탄절이 며칠이에요? 12월 25일이죠. 근데 그날 예수님 탄생하신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몰라요. 정답은 몰라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거꾸로 역추산해가지고 대략 시간을 가늠해 보니까 3월 전후가 된대요, 예수님의 진짜 탄생한 절기는. 근데 어쨌든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반성경적이다, 그리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때가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뭐였냐, 로마 제국 시절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절기였어요.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태양신에게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알고는요, 이 우상 숭배하는 절기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가지고 말이야, 교묘하게 우상 숭배 같이 하게 하려고 막 그랬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누가 하냐면 침례교나 안식교에서 하는 거예요. 침례교나 안식교에서. 그날요, 로마 제국의 태양신 숭배하는 절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성탄절을 태양신 숭배의 날을 바꾸어서 성탄절로 만들 때요, 그 태양 절기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우상 숭배 받는 날이 아니라 365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어야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날이어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날인데, 그날 우상 숭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태양신 숭배의 그 최고조에 달하는 그 날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구석에서 하나님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구주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상 숭배의 문화를 경건한 문화로 교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추석도 조상신 숭배한다고 해가지고 총회에서도 그렇고 몇몇 교회들은요, 추수감사절을 2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지키게 해요. 지금처럼 12월 둘째 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추석 바로 전주를 이제 그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생겼어요. 이게 추석 명절이 우상숭배로 만연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한국 교회는 추석 즈음으로 추수감사절 지키게, 이게 왜 그래요? 문화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문화를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제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성탄절 날 볼거리 많잖아요. 막 연극도 보여준대, 율동도 한대, 촛불 켜고 막 무용도 한대, 막 사람들 볼 것 없는 시절에 많이 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되고 신앙 갖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 참 많단 말이에요. 성탄절에 예배당 가면 재밌는 행사 보여주더라. 추수감사절 뭐 있어요? 떡잔치 하잖아요. 추수감사절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또 막 요리 솜씨 이렇게 자랑하면서 막 각 가정마다 요리해가지고 막 뷔페를 만들어 먹잖아요. 부활절날 예배당 가면은 삶은 계란 준다. 요즘엔 아닌데 무슨 계란 주죠? 구운 계란 준대. 예? 그러니까 어떠냐고요? 이런 절기가 계기가 돼서 예배당에 첫발 들여놓는다면 그 이상 큰 의미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교회는요 끊임없이 좋은 문화, 경건한 문화, 거룩한 문화, 아름다운 문화를 창달해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문화 선교의 시대다. 하나님의 이 명령, 절기 명령은요 문화 명령으로 지금 그렇게 주석에 달려 있어요. 문화 명령. 그리고 절기 때 우리만 모여서 즐기지 말고 이 절기는요 사실 우리 안에 즐기라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예배당 담을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절기가 우리만의 절기가 아니라 문화는요 특징이 뭐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유행이라고 하죠. 문화는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지역 주민들, 일가 친척들 다 초대해가지고 만난 거 대접하고 재밌는 거 보여드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갖다 보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야 이번에는 좀 추석 때 추수감사절 교회에서 뭐 이렇게 가수 초청해가지고 뭐 음악 집회 안 하냐 뭐 그런 거. 우리 매년 이렇게 나무엔 선교사님 몇 년 모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문화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날 누군가를 초대하자면 얼마든지 정말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절기를 볼 때는 문화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절기,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룩한 문화, 우리가 이런 전통 관습 문화를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